주님, 사랑합니다. 우리를 먼저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우리가 여기 있고, 그 사랑이 우리를 채워 살게 하고, 그 사랑을 우리의 삶에서 조금씩이라도 나타내면서 그 사랑에 누군가가 하나님의 영광을 발견하고 또 그 사랑이 점점 더 넓어지는 일에 우리를 부르셔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를 여기 오게 하신 분이 주님이시므로 주님께 감사드리고, 오게 하신 주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은혜를 주시고 말씀을 주시고, 또 오늘 우리에게 꼭 필요한 은혜를 통해서 우리를 한 걸음 더 주께 가까이 나가게 하고 어제보다 더 나은 내일로 나가게 하실 우리 주님을 신뢰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그 주님께 우리를 온전히 맡겨드리며 우리의 몸과 마음과 시간과 물질 모든 것이 주의 것임을 고백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을 기억해 주시고, 특별히 예물에 담긴 기도 제목들을 들어주시고, 또 이 시간에 헌금을 못 드린 성도들 마음에도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사랑과 열망을 알아주시고, 우리 모두를 있는 모습 그대로 받으시는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를 새롭게 하고, 그 사랑에 대한 깨달음과 감격 때문에 내 모든 것을 바쳐도 아깝지 않은 그 기쁨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 가장 영광스러운 비밀을 우리에게 날마다 알려주시는 주님께 감사드리고, 오늘 이 짧은 시간이 또 이 짧은 시간 동안에 나누는 말씀이 우리의 삶을 새롭게 또 빚어가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저는 아까 외람되게도 여기 앉아서 목사님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목사님이 부교육자일 때 담임 목사님이 엄청 힘들었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 목소리가 일단 담임 목사 목소리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누구 성우 목소리 듣는 느낌이에요. 예, 그렇죠? 텔레비전 이렇게 누가 이렇게 코멘트하는 성우 같은 느낌이 드는데 되게 부러운, 제가 굉장히 부러운 저도 목소리 나쁜 편은 아닌데 저는 수명이 짧아요. 그래가지고 소리 몇 번 지르면 쉬어요. 그래가지고 목사님은 웬만하면 안 쉴 목소리예요. 딱 보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특별한 은혜를 주셨다. 저는 은혜를 많이 못 받았어요. 키도 은혜를 못 받았고, 목소리도 빨리 쉬고, 또 제가 또 지금 제가 혈액암을 앓고 있거든요. 병 걸렸지. 뭐 여러 가지로 저는 그런데 감사가 넘칩니다. 네, 이 모습 이대로 감사합니다. 오늘 저는 엘리야, 여러분 너무나 유명한 엘리야 이야기인데, 엘리야 이야기를 통해서 몇 가지 좀 중요한 포인트들을 생각하려고 해요. 그래서 우리들이 얼마나 우리의 신앙이 그러니까 복음 위에 선다는 것은 중심이 하나님의 사건으로 이동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굉장히 충격받았던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옛날에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이라는 책을 읽다가 충격을 받았는데, 그 책에서 해니 블랙컵이라는 분이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내 인생을 향한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묻지 마십시오 였어요. 그러니까 제가 20대 때 계속 물었던 게 그거거든요. 내 인생을 향한 주의 뜻이 무엇일까? 내 인생을 향한 주님의 뜻이 무엇일까? 이것을 굉장히 많이 물었는데 그 책은 그렇게 묻지 말라는 거예요. 왜? 이기적인 질문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인생을 향한 주님의 뜻을 물을 때 우리는 이미 내 인생에 쏠려 있다는 거예요. 관심이. 내 인생이 실패한 인생이 되고 싶지 않은 거예요. 내 인생이 뭔가 의미 있는 인생이 됐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내 인생이 중요해요. 내 인생이. 근데 내가 복음으로 살아간다는 건 무슨 뜻이냐면, 내 인생을 향한 주님의 뜻을 묻지 말고 그냥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중요해요. 그래서 뭐냐면 하나님의 뜻은 분명해요.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맞죠?
그리고 하나님이 오르시다는 것을,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오르시다는 것을 세상에 입증하며 사는 거예요. 어제 제가 잠깐 소개해드렸던 하브리지 포트 파이낸셜 크리스티나 하브리지 자매처럼 자기 추심 회사에서도 하나님이 오르시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게 복음 위에 살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승리 위에서 살아가는 거죠. 복음 위에서 살아간다는 것은. 근데 우리는 나도 모르게 계속 내 인생을 향한 주의 뜻을 묻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저는 질문을 이제 바꿨어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항상 말씀하시고 하나님은 항상 어디선가 선한 일을 행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외면해서 뭐를 외면하는 거죠.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우리가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보면 강도 만난 사람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 앞에 누가 지나가요? 종교 지도자들이 지나가잖아요. 근데 종교 지도자들은 그 강도 만난 자가 하나님의 부르심이라고 생각하지 않죠. 그러니까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아니야. 강도 만난 자를 돕는 거는. 왜냐하면 그 당시는 강도 만난 자가 있는 그 자리는 또 강도 만날 수 있는 자리고, 내가 이 사람을 괜히 도왔다가 나도 강도를 만날 수 있기 때문에 사실은, 그리고 이 사람들은 예루살렘으로 예배하러 가는 사람들일 가능성이 있는데, 그렇다면 나는 지금 빨리 예배하러 가야 되고 예배가 중요해라고 생각함으로써 사실은 예배가 중요하다는 생각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저버린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하나님께 제사 드리러 가야 된다는 중요한 생각 때문에, 사실은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강도 만난 자를 돕는 게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사실은 그게 예배죠. 그게 진짜 예배죠. 그러니까 예배 드리러 가야 된다는 생각 때문에 진짜 예배를 놓친, 이게 우리가 복음으로 살지 못하는 길이거든요. 그래서 복음으로 산다는 것은 뭐냐면 강도 만난 자를 봤을 때 하나님께 질문하는 거죠. 하나님 이를 돕는 게 주님의 뜻입니까? 당연히 하나님께서 그걸 말이라고 해? 그러시겠죠. 그러면 그의 고통에 참여하는 거죠. 그래서 이 에피소드를 놓고 마틴 루터 킹 주니어 같은 경우는 뭐라고 해석을 했는가 하면, 질문의 문제다. 질문. 다시 말하면 소위 종교인들, 우리로 치면 우리 신자들, 목회자들, 종교인들은 뭐라고 질문했는가 하면, 이 사람을 도우면 나는 어떻게 되는 거지? 이렇게 질문했다는 거예요. 이 사람을 도왔다가 내가 어떻게 되면 어떡하지? 이렇게 물은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을 도울 때 나는 어떻게 되는 거야? 라고 물은 거죠. 근데 사마리아 사람, 선한 사마리아 사람은 뭐라고 물었냐면, 이 사람을 이대로 두고 가면 이 사람은 어떻게 되는 거지? 라고 그러니까 그를 위한 질문을 한 거죠. 나를 위한 질문을 하지 않은 거죠. 복음으로 산다는 건 뭐냐면 나를 위한 질문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내가 죽고 예수가 사는 거잖아요. 나를 위한 질문이 끝나. 너를 위한 질문을 해. 너를 살려. 근데 너를 살리고 보니까 그게 내가 사는 길이야. 그래서 너를 살려, 내가 살아, 함께 사는 게 복음이고, 이전의 삶의 율법과 종교의 방식은 뭐죠? 너를 죽여서라도 내가 살아야 돼요. 너를 죽여 내가 살아, 함께 죽는. 사실은 누군가를 죽이고 산다는 건 사실 나도 죽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이 세상이 지금 그렇게 움직이잖아요. 세상 전체가 뭐예요? 지금 우크라이나도 그렇고 뭐 팔레스타인도 그렇고 전 세계 지금 전세가 어때요? 너를 죽여 내가 사는 거죠. 그렇지만 함께 죽는 길이거든요. 복음은 이걸 역전하는 거예요. 복음은 예수님이 죽으시잖아요. 예수님은 죽으러 오셨잖아요. 그렇죠? 내가 죽어, 너를 살려, 함께 살자. 이게 복음이죠. 이게 핵심이에요. 그래서 복음은 중심 이동이에요. 중심이 하나님의 사건으로 이동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건이 나를 움직이기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근데 여전히 항상 관심이 어디 있는가 하면 내 인생, 내 문제, 우리 가족, 우리 자녀, 여기 항상 머물러 있어요. 예수님이 왜 우리에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맨날 먹을 거 걱정하고 입을 거 걱정하지 마,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해. 자,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해. 왜? 먹을 거 입을 거 주신다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먹을 거 입을 거 주신다니까. 그래서 절대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할 수 없어요. 먼저 뭘 구해요?
먹을 거 입을 것을 먼저 구해. 그래서 그걸 얻으려고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척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 함정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먹을 거 입을 거 저 안 주셔도 돼요. 어제 한나의 기도처럼 먹을 거 입을 거 안 주셔도 돼요. 제가 어제 한나의 기도 얘기 드렸죠? 먹을 거 입을 거 안 주셔도 돼요. 그냥 하나님이 계시면 충분합니다. 그러면 먹을 거 입을 걸 주세요. 이게 아주 묘한 거죠. 아주 묘한 거.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으로 배부른 삶을, 그러니까 예수님께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셨다라고 하는 게 믿어지는, 내가 이미 천국이 내 것이라는 게 믿어지는, 내가 이미 영생을 얻었다는 게 믿어지는, 나는 이미 죽음을 이긴 자가 됐다는 사실이 믿어지는, 내가 오늘 죽어도 산다는 게 믿어지는, 그 위에서 살기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어떤 현상이 생기는가 하면, 자,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이제 영적 전쟁을 벌이지 않습니까? 갈멜산 영적 전쟁도 되게 재밌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 왕이 누구죠? 그 당시 왕 아합이었죠. 예, 다 아시잖아요. 아합이었는데 아합이 엘리야를 엄청 죽이고 싶어 했어요. 엘리야를 잡아 죽이려고 다른 나라에까지 엘리야 비슷한 사람 만나면 좀 나한테 알려달라고 부탁할 만큼 엘리야를 엄청나게 죽이고 싶어 했는데 엘리야가 드디어 나타났어요. 자기 앞에. 그걸 죽이면 되잖아. 못 죽여요. 왜 못 죽였을까요? 엘리야가 아합한테 제안한 게 너무나 매력적이었기 때문이에요. 어떤 제안을 했죠? 당신이 왕실에서 키우는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 850명 전부 다 갈멜산으로 데리고 나오세요. 나는 혼자 나가겠습니다. 나는 여호와를 섬기는데 여호와를 섬기는 내가 섬기는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인지 그들이 섬기는 바알과 아세라가 진짜 신인지 우리가 객관적으로 입증받도록 합시다. 그래서 우리 갈멜산에서 영적 전쟁을 벌입시다라고 제안을 했어요. 아합이 미쳤어? 내가 지금 이 나라를 바알 종교로 만들고 있는데 너만 죽이면 돼. 그따위 거 내가 안 할 거야. 이러면 되잖아요. 근데 아합이 엘리야가 시키는 대로 해요. 왜? 왜 했죠? 이게 중요해요. 왜 했느냐? 왜 했을까? 기타리스트. 왜 했을까? 가뭄 때문이에요. 가뭄.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았죠. 야고보서에 따르면. 그럼 뭐예요?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았다는 것은 백성들의 지금 원망이 하늘을까지 차고 차오르는 거죠. 원망이 막 들끓고 있어요. 비가 그렇게 오래 안 오면 원망이 들끓어서 이 원망이 이제 결국 왕에게로 가죠. 왕에게로 집중되니까 왕이 지금 굉장히 곤란한 상황이에요. 이 난관을 어떻게 헤쳐나가야 될지 모르는 상황 속에서 굉장히 고심하고 있다가 마침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영적 전쟁을 벌이는 큰 이벤트를 하자는 거예요. 이제 아합 입장에서 보면 엄청난 이벤트를 벌리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아합이 잔머리가 파박 돌아간 거예요. 내가 지금 엄청나게 가뭄 때문에 곤란해져 있는데 엘리야 말 듣고 갈멜산에서 영적 전쟁을 벌이면 어떻게든지 핑계를 대가지고 내가 책임을 면할 수 있겠다라고 계산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 있잖아요. 왕이, 나라가 옛날부터 그래요. 모든 나라가 그래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모든 나라가 나라가 어지럽고 힘들고 대통령이나 왕이 인기가 없으면 어떻게 되죠? 꼭 사고를 치거나 스포츠를 왕성하게 하거나 사건을 만들어가지고 관심을 딴 데 쏠리게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자기에 대한 원망이 잦아들게 하는 거잖아요. 아합이 딱 그거 한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가 그 기회를 줬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갈멜산에서 엄청난 영적 전쟁을 벌려서 성경에 보면 나중에 집에 가서 읽어보세요. 아무도 안 읽겠지만. 근데 읽어보시면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모여요. 백성들을 다 모아. 그래서 백성들의 관심이 딴 데로 쏠리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갈멜산 전투가 그래서 이제 성립이 된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때 백성들의 상태가 뭐예요? 백성들의 상태? 우물쭈물이에요. 우물쭈물. 엘리야가 백성들에게 뭐라 그럽니까? 18장 21절에 보면 제가 읽어볼게요. 18장 21절에 보면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자, 무슨 말이에요? 지금 백성들이 어떤 상태죠? 이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건 바알에 대해서건
하는 거 봐서예요. 하는 거 봐서. 하나님이 하는 거 봐서 나한테 유리할 것 같으면 하나님을 섬기고, 바알을 봐서 바알이 나에게 유리할 것 같으면 바알을 섬기고, 봐가면서 하겠다는 거예요. 봐가면서. 결국은 뭐예요? 결국은 내가 하나님이 되겠다는 뜻이에요. 누가 더 믿을 만한지를 내가 판단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종교예요. 이게 종교. 복음에서 가장 멀어지게 하는 게 종교예요. 이게 종교예요. 종교의 핵심은 뭐냐면 내가 최종 판단자가 되겠다는 뜻이에요. 제가 멕시코 시티에 간 적이 있는데 거기에 피라미드가 엄청 많습니다. 멕시코 시티에도. 근데 이집트의 피라미드는 무덤이죠. 멕시코의 피라미드는 제단이에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제사를 드리는데 어떤 제사를 드리냐면 멕시코 전역에서 이제 워리어들, 전사들 있죠. 용맹스러운 싸움꾼들이 이제 막 격투기를 해요. 격투기를 해서 각 지방 우승자들이 중앙에 딱 모여요. 피라미드 앞에 모여가지고 지방 우승자들이면 얼마나 많이 훈련했겠어요. 얼마나 많은 피와 땀과 시간을 쏟아 부었겠어요. 엄청난 대가를 치렀죠. 엄청난 대가를 치른 결과 지방 대회에서 우승했어요. 이거 제가 거의 선교사님한테 제가 들은 거거든요. 그러면 이 지방대 우승자들이 다 중앙에 모여. 이 사람들은 대단한 사람들이죠. 어마어마한 대가를 치른 사람들이에요. 여기서 우승해요. 그럼 이 사람은 얼마나 큰 대가를 치른 거예요? 대단한 사람이죠. 우승한 사람에게 뭘 주는 줄 아세요? 우승한 사람의 배를, 살아있는 채로 배를 갈라서 심장을, 펄떡거리는 심장을 꺼내서 신에게 바치는 곳이 그 피라미드래요. 근데 그렇게 되려고 그렇게 죽으라고 노력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순간 그가 신의 아들이 된다는 거예요. 신의 아들. 신의 아들은 신이에요. 그래서 신이 되기 위하여 그 짓을 하는 거죠. 그러면 적어도 신이 되는 보상이 어마어마한 보상이잖아요. 신이 되는 보상을 기대하니까 그런 어마어마한 대가를 치르는 거죠. 이게 종교예요. 무슨 말이냐면 여기에 어떤 원리가 있죠. 내가 얼마나 헌신했느냐의 정도에 따라 나에 대한 신의 보상의 정도가 결정되는 거죠. 모든 종교는 그래서 자력 구원이에요. 다시 말하면 내가 얼마나 헌신했느냐, 내가 얼마나 수고했느냐, 내가 얼마나 노력했느냐, 내가 얼마나 열심히 쌓아뒀느냐, 내가 얼마나 하나님께 투자했느냐에 따라서 빼먹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어려운 일 생기면, 힘든 일 생기면 하나님, 내가 그동안 하나님한테 어떻게 했는데, 내가 어떻게 헌신했는데 나한테 이러실 수가 있어요? 그 말은 뭐죠? 그동안 받아먹은 거 다 토해내세요. 이제 그 말이죠. 그러니까 그동안 내가 투자했다는 뜻이에요. 투자. 이게 종교예요. 그러니까 내가 한 만큼 하나님으로부터 기대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모든 종교가 돌아가는 원리예요. 그래서 절에 가면 절에 가서 제가 50번 절한 거랑 500번 절한 거랑 5000번 절한 거랑 내가 기대하는 바가 다르죠. 그렇죠. 근데 우리도 신앙생활하면서 우리도 그렇게 돌아가요. 우리도 모르게. 그래서 마틴 루터가 얘기했는데 뭐냐면 복음은 날마다 자기 자신에게 가르치지 않으면 우리는 가만히 두면 저절로 종교화가 된다는 거예요. 자, 무슨 말이냐면 내가 이만큼 열심히 했으면 하나님이 나를 좋아하시고 내가 열심히 안 했으면 하나님이 나를 싫어하셔. 자, 그렇게 생각하면 어떻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나를 좋아하게 만드는 것도 나고 나를 싫어하게 만드는 것도 나예요. 내가 열심히 하면 하나님이 날 좋아하게 만들 수 있고 내가 열심히 안 하면 하나님이 날 싫어하게 만들 수 있죠.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을 내가 조종하는 거예요. 내가 최종 결정권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나에 의해서 조종당하는 하나님을 못하라 믿어요. 그래서 모든 종교는 무능한 거예요. 결국은 사람이 조종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이. 우리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에요. 그래서 기독교는 뭐예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심지어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였을 때, 우리가 아무것도 안 했을 때, 아무것도 안 할 정도가 아니라 아예 죄인이고 하나님과 원수였을 때, 오히려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마땅할 때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의 죽음으로 우리를 그냥 사랑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모습 이대로를 받으시는 거예요. 있는 모습 그대로 받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실패했어도 상관없어요. 어떻게 넘어져도 상관없어요. 하나님은 다시 부르시고 또 부르세요. 그게 그래서 굿 뉴스예요. 그게 복음이에요. 그 사랑이 깨달아지면 되는 거예요. 그게 너무나 위대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계산해. 내가 뭘 해보려고 해. 내가 최종 결정권자가 되려고 해. 우물쭈물. 하나님 하는 거 봐서 내가 열심히 섬기든지 말든지 할게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무능해지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자, 남녀 간에 아들 이름 뭐지? 성은 얘기 안 해도 돼. 정인이가 만약 여자친구 지금 없잖아. 여자친구가 만약에 생긴다면, 자, 여자친구 입장에서 정인이가 여자친구한테 엄청 열심히 헌신을 해요. 근데 나중에 여자친구가 깨달았어. 얘가 정인이가 나한테 뭐 얻어낼 게 있어서 그동안 열심히 한 거야. 그날로 헤어지는 거야. 상대방이 뭐 얻어내려고 나한테 잘했다는 게 깨달아지면, 날 이용해 먹으려고 잘했다는 게 깨달아지면 관계는 끝이에요. 맞죠? 근데 정인이가 엄청 열심히 하는데 나한테 아무것도 바라는 게 없어. 자매 입장에서 아무것도 바라는 게 없어. 그냥 나를 좋아해. 내가 뭐가 좋아? 그냥 너가 좋아. 나는 그냥 너가 그냥 좋아. 너 뭘 해서 좋은 게 그냥 너가 좋아. 너가 나한테 잘하건 못하건 그냥 너가 좋아. 그러면 그 관계가 연합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만일에 제 아내가 저한테 어느 날, 여보, 난 당신을 너무 사랑해. 당신 뭘 해도 상관없어. 당신이 진짜 무슨 짓을 해도 나는 끝까지 당신 사랑할 거야. 제가 그 말을 듣고 회심의 미소를 지으면서 그래? 마음대로 해도 된다고? 내 멋대로 나 바람 펴도 날 사랑한다고? 생각하면 어떻게 되죠? 제가 그 사랑이 뭔지를 모르는 천박한 인간이라는 뜻이에요. 아내가 여보 당신이 무슨 짓을 해도 난 당신을 끝까지 사랑할 거야. 그럴 때 제가 그 사랑의 무게를 깨달으면 눈물이 나야 돼요. 울어야 돼요. 그 사랑이 두려워져야 돼요. 그 사랑이 눈부시게 아름다워져야 돼요. 그리고 아내를 목숨 바쳐 사랑하고 싶어지는 거죠. 그게 그 사랑을 깨닫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사랑이 그 사랑인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어떤 경우에도 우리를 용서하실 거예요. 근데 그래? 알았어. 내가 한번 마음대로 살아볼게. 그러면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아직 깨닫지 못했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아름답고 눈부시고 찬란한지를 깨달으면 그 사랑이 두려워지는 거예요. 그 사랑에 대답하고 싶어지고요. 그 사랑에 목숨을 걸어도 아깝지 않아지는 거예요. 그게 복음이에요. 우리는 복음으로 살아가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그걸 위해서 엘리야가 굉장히 중요한 제안을 해요. 아주 중요한 제안. 엘리야가 어떤 제안을 하냐면 보세요. 자, 가뭄이죠. 가뭄. 죄송합니다. 갑자기 가뭄 얘기하니까 목이 말라. 자, 우리나라에서도 가뭄이면 여기서는 못 느껴요. 여기서는 못 느끼실 거예요. 텔레비전 뉴스에서 가뭄 그러면 막 어떻게 농부들 저 어떻게 걱정이야. 그러고 물 아껴 쓰세요? 절대 안 그래요. 가뭄을 공감 못 해요, 솔직히. 근데 제가 개척한 곳이 시골이에요. 저희 도농도시예요. 도농도시. 저희 교회 농사 짓는 분도 더러 계시고 축산업 하는 분, 양계장 하는 분 이렇게 계세요. 제가 개척하고 2, 3년 지났을 때 엄청난 심한 가뭄이 왔어요. 매일 전화 와. 매일. 목사님 기도하시는 거 맞죠? 목사님 기도하시는 거 맞죠? 이번 주까지 비 안 오면 진짜 큰일 납니다. 우리 소들 다 죽습니다. 닭들 다 죽습니다. 새벽 기도 가가지고 주여.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기 전에 소들을 위해서, 닭들을 위해서 막 기도하고 살려달라고.
그리고 제가 물을 아껴 썼어요. 실제로 물을 아껴 쓰게 돼요. 이게 피부에 와닿으니까. 근데 여러분, 우리나라 같이 그래도 강수량이 괜찮은 나라도 그런데 여기 팔레스타인은요 워낙 강수량이 없는 곳이에요. 근데 여기서 3년 넘게 비가 오지 않았다는 것은 그냥 죽음이란 뜻이에요. 지금 거의 죽음, 그냥 죽기 직전까지 간 거예요. 지금 완전 재앙. 심지어 목말라 죽은 사람도 많이 나왔을 거예요 이미. 왜냐하면 17장에 가보면 아합 왕이 물을 찾으러 다녀요. 왕이 물을 찾으러 다닐 정도로 가뭄이 너무너무 극심했던 때였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자, 여기 구역 모임 하죠. 구역 모임 할 때, 자, 여기 이때도 만일 구역 모임이 있다면 구역 모임 할 때 주제가 뭐예요? 뭐겠어요? 물이죠, 물. 요새는 뭐 모이면 주로 애들 얘기 많이 하겠지만 물 얘기해, 물밖에 없어. 그러니까 물밖에 생각이 안 나.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오니까 물밖에 없어요, 머릿속에. 사람들 의식 속에 어떤 의식이 생깁니까? 물만 있으면 더 바랄 게 없어. 물만 있으면 뭘 더 바라겠어? 라는 생각이 형성이 되는 거죠. 그렇죠? 물만 있으면 더 바랄 게 없어. 언제 씻어봤어? 자기 언제 물 마셔봤어? 나 그래도 일주일 전에는 한 모금 마셨는데 너무 좋겠다. 나 지금 열흘째 지금 막 이러면서, 물론 이건 이제 제가 농담한 거죠. 열흘 동안 물 못 마시면 죽어요. 근데 어쨌거나 사람들이 하여튼 모여서 대화하는 모든 주제가 물이에요. 물만 있으면 더 이상 바랄 게 없겠다. 이거는 모든 시대에 있는 어떤 상징이죠. 우리 시대에도 여러분 각자에게도 뭐 이것만 해결되면 더 이상 뭘 바라겠어. 이게 다 있는 거예요. 우리 딸이 결혼만 할 수 있다면 뭘 더 바라겠어. 뭐가 돼? 우리 애가 좋은 대학만 갈 수 있다면 뭘 더 바라겠어. 뭐 이게 다 있는 거예요. 뭘 더 바라겠어가 다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거 되면 그다음에 또 바랄 게 생기죠. 더 바랄 게 많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허상이야, 허상. 근데 어쨌거나 이때 가장 필요한 건 뭐라고요? 물이에요. 그러면 엘리야가 바알 선지자들에게 제안할 때 어떻게 제안하는 게 맞습니까? 하늘로부터 비를 내리는 신이 우리가 섬기는 신이다. 하늘로부터 비를 주는 신이 우리가 섬기는 신이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도록 하자라고 제안하는 게 너무나 자연스럽고 당연하잖아요. 근데 엘리야는 아니에요. 하늘로부터 불이에요. 불. 비가 아니에요. 불을 내리는 신을 우리가 우리 하나님으로 인정하도록 하자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진짜 똑똑한 사람이에요, 엘리야는. 하나님이 그렇게 시키셨겠죠. 하나님이 비를 내리신다면 무슨 말이죠?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봐가면서 하나님 섬긴다는 것은 무슨 뜻이에요? 내 필요를 채우느냐를 봐가면서 하나님 섬기겠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비를 먼저 주시면 어떻게 되죠? 내 필요가 채워졌죠. 그럼 하나님은 더욱더 확실하게 내 필요를 채울 때만 내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그게 종교의 무능함이에요. 내 필요를 채우건 안 채우건 관계없이 하나님은 하나님이세요. 자, 그 똑같은 거예요. 보세요. 상대방이 나에게 유익할 때만 상대방을 내가 상대한다면 이거는 진짜 관계가 아닌 거예요. 상대방이 나에게 유익하건 유익하지 않건, 심지어 상대방이 병들었을 때도 끝까지 상대방을 내가 책임지겠다고 생각하는 게 사랑이에요. 그 사랑을 이길 힘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과의 관계를 자꾸 필요 중심의 관계로 바꾸면 그 신앙은 절대로 성장하지 않아요. 멈춰 있어요. 혹은 싸구려가 돼요. 천박한 신앙이 돼요. 그리고 하나님을 내가 자꾸 이용하려고 해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사용하려고 하게 되는 거예요. 그 신앙은 싸구려 신앙이 되는 거예요. 엘리야가 그걸 알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신앙 상태가 뭐예요? 자기 필요 중심으로 하나님을 상대하는 거예요. 내 필요를 채우는 신이어야 내가 믿을 만한 신이야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뭐죠? 하나님이 아니라 내 필요가 하나님이죠. 내 필요가 하나님보다 더 중요해. 내 필요가 하나님보다 더 우선이야. 그건 신앙이 아니에요. 하나님 신앙이 아니라 내 필요 신앙이죠. 그러면 묘하게 신앙생활을 오래 해도 아름답지 않아요. 신앙생활을 오래 해도 존귀하지 않아요. 그리고 깊어지질 않아요.
이게 참 무서워요. 그래서 이 엘리야가 제안한 게 굉장히 의미 있는데, 엘리야가 뭐라 그럽니까? 하늘로부터 불을 내리는 신. 불은 그 당시 별로 필요하지 않아요. 세상이 이미 불덩이야. 불이 필요하잖아. 왜 불이야? 불은 뭐예요? 단지 하나님이 불이 내린다면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에 대답하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와 단지 소통하기를 원하시는 분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 저는 지금 제 필요가 채워지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저와 소통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이 확인만 되면 저는 더 이상 바랄 게 없겠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아신다는 사실을 깨닫기만 한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나를 받아주신다는 사실만 확인이 된다면, 비가 오건 물이 있건 관계없이 하나님, 저는 하나님 지금 살 수 있겠습니다 라고 생각하는 게 불이에요. 불. 그래서 불을 내리는 신이 우리가 섬겨야 될 하나님이라고 믿도록 하자라고 제안을 한 거예요. 자, 하루 종일 바알 선지자들과 아세라 선지자들이 난리를 쳤지만 아무 일도 안 생겼죠. 시간을 다 썼어. 그래서 어둑어둑해져요. 그때 엘리야가 이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시작하죠. 이거 굉장히 유리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르면요,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들이 하루 종일 시간 썼어도 괜찮아. 왜? 불이 내리려면 깜깜할수록 좋아. 그래가지고 엘리야가 이제 그때부터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해요? 제일 먼저 돌을 가져다가 제단을 쌓아요. 제단을. 돌을 가져다가. 돌 몇 개? 그렇죠. 아무도 대답을 못했어요. 근데 몰라도 돼요. 네, 여기 이제 나중에 자세히 읽어보시면 돌 12개로 제단을 쌓아요. 이스라엘 12지파를 상징하는 12개의 돌로 제단을 쌓아요. 그리고 거기다가 소를 잡아서 제물을 올려놔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요? 물을 부어. 야, 왕도 찾아다닐 물을 어디서 구했어? 엘리야가 거기 물을 12통을 준비해 놨어요. 12통을. 그래서 4통씩 3번을 부어요. 이스라엘을 하나님께 바치는 거예요. 그리고 이건 뭐예요? 둘러서 있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 이 물만 있으면 더 이상 바랄 게 없겠다고 생각하지. 나는 이 물보다 하나님이 훨씬 중요해. 물이 아니라 하나님이야. 물만 있으면 바랄 게 없는 게 아니라 하나님만 계시면 다 되는 거야. 물이 없어도 돼. 차라리 목말라 죽어도 돼. 하나님이 계시면 사는 거야. 나는 그리하여 물을, 너희가 이 물만 있으면 더 이상 바랄 게 없겠다고 생각하는 이 물을 우리 하나님을 위해서 허비하겠다. 저 물을 거기다가 쏟아 붓는 거예요. 12통이나. 물이 막 철철철철 흘러넘쳐 또랑까지 꽉 채웠어요. 그때 어떻게 해요? 불이 내려서 거기에 있는 물을 싹 핥아버려. 한 방울도 안 남겨. 백성들 중에 어떤 인간들은 저 물 조금 남으면 집에 가서 밭에다가 꽃에다가 물 좀 주면 좋겠다, 뭐 이렇게 생각하는 인간들이 있었을지도 모르겠지만 물을 그냥 싹 핥아갔어요, 하나님께서. 그러고 어떻게 합니까? 그러고 나서 하늘로부터 감당할 수 없는 큰 비가 내려요. 그때서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리라. 여러분, 엘리야가 이걸 바라고 한 게 아닐 거예요. 하나님이 그냥 대답하신 거예요. 나 여기 있다. 대답하신 거예요. 나 여기 있다. 그래서 감당할 수 없는 비, 뭐 물 몇 통? 이거는 잽이 안 돼요. 하나님이 쏟아 부으시면 이건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감당이 안 돼요. 전 솔직히요, 엄청나게 제가 목회를 그만두려고 했던 2가지 이유가 있어요. 이번에 이야기할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는데, 하나는 저의 딸이고, 제가 딸 때문에 목회를 그만두려고 했어요. 그래서 제가 설교하려고 이렇게 서면 성도들이 지 딸이나 잘 키우지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가지고 이게 늘 괴로웠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제 잔머리예요. 잔머리. 저는 머리가 너무 빨라. 머리가 회전이, 잔머리가 너무 좋아가지고 무슨 일이 딱 생기면 그냥 답이 보여. 그래서 그냥 어떤 프로세스가
어떤 이슈가 딱 생기잖아요. 그러면 요거 해서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될 거야. 이게 그냥 자동으로 이렇게 보여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기도할 필요가 없어. 기도하지 않아도 웬만큼 돼. 그래서 제가 70년 된 교회 담임으로 가서 1년 만에 그 교회가 그 교회 성도의 한 40%가 성장했어요. 1년 만에. 자, 머리를 돌려서요. 그러니까 저는 확실히 알게 됐는데 교회 성장, 숫자 이런 거에 하나님은 100% 관심이 없으세요. 하나님은 성장에 관심이 없으세요. 하나님 어디에 관심이 있으시냐면 너가 어제보다 나를 더 사랑하게 됐니? 어제보다 내가 너한테 더 커졌니? 여기에 관심이 있으시지? 우리가 이 땅에서 뭘 이룬들, 여러분 보이저 1호 아시죠? 보이저 1호 1977년에 띄운 우주 탐사선 보이저 1호가 1977년에 출발했어요. 1990년 13년 만에 보이저 1호가 달려간 속도가 어느 정도, 속도가 어느 정도인 줄 아시죠? 서울에서 부산까지 20초예요. 보이저 1호의 속도가 서울에서 부산까지 20초면 가는 속도로 13년을 날아간 곳이 지구로부터 60억 킬로미터예요. 60억 킬로미터에서 지구를 찍어서 전송했어요. 지구로 사진을 보내왔어요. 그 사진에 붙은 별명이 뭐냐면 Pale Blue Dot이라는 별명이에요. 창백한 푸른 점. 칼 세이건이라는 사람이 이걸로 책을 썼는데 무슨 말이냐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 땅에서 뭐 땅 따먹기 하고 뭐 그린란드 내놔라 뭐 어쩌고 저쩌고 하는 것들 전부 다 뭐예요? 이 땅의 모든 제국주의들 거기서 먼지 위에서 우리가 바퀴벌레들끼리 영역 싸움하는 거 보면서 이렇게 웃잖아요. 그것도 안 돼. 여러분 여기서 60억 킬로미터 가봤자 여기서 목사님 거리도 안 돼요. 우주에서는 그냥 점이나 마찬가지 60억 킬로미터가. 지금은 240억 킬로미터 정도에 있거든요. 보이저 1호가. 올해로 통신이 끝난대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우주에 무한하신 하나님이 니네 교회 몇 명 모여? 200명? 2만 명? 이게 무슨 차이가 있어요 도대체 하나님 앞에서? 아무 차이가 없어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의 유일한 접촉점은 사랑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세요. 이게 핵심이에요. 핵심. 근데 여러분 어쨌거나 제가 알게 됐어요. 뭐가 중요한지를 알게 됐어요. 잔머리를 이걸 극복하고 싶어서 사실은 개척을 한 거예요. 머리 굴리지 말고 바닥에서부터 여러 가지 이유, 개척에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 중에 큰 이유 중에 하나가 그냥 저는 이렇게 편하게 목회할 기회가 많았어요. 편하게 목회할 기회가 많았는데 하나님께서 너 목사가 돼가지고 바닥을 한번 겨봐라. 저는 목사님이랑 달라요. 저는 진짜 이게 이렇게 좀 하여튼 잔머리가 너무 비상해. 잔머리가. 그래서 어떻게 하면 된다는 게 막 이렇게 보여. 그러니까 그게 너무 싫었어요. 그래서 그냥 하나님이 하시는 교회를 하고 싶었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교회. 그래서 저는 사실은 개척 갈 때 아내와 함께 우리 은퇴할 때 10가정만 있어도 행복할 수 있다면 개척하자 그랬어요. 아내가 나 그럴 수 있을 것 같아. 그래서 막 둘이 부둥켜 안고 막 울었어요. 제 아내가 대금을 전공했거든요. 그래서 막 아이들 대금, 그다음에 단소 이런 거 엄청 많이 가르쳤는데 그거 다시 하고 저는 신문 배달, 우유 배달하고 알바하고 그러면서 우리 그냥 예수님 이야기하면서 행복하게 늙어가자. 이게 저희 개척의 동기였거든요. 너무너무 행복했어요. 진짜 행복했어요. 개척 준비할 때. 근데 어쨌거나 이제 그렇다고 제가 완전히 성장한 건 아니에요. 여전히 헤매고 여전히 지지고 이렇게 하는데 어쨌거나 그 포인트를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거예요. 핵심이 뭐냐? 핵심이 하나님이 진짜로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게 뭐냐? 그걸 알게 됐어요. 자,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제부터 본론인데 지금까지 서론이었고 이제 본론인데 본론 시간이 조금 짧을 것 같은데 엘리야가요. 이 어마어마한 승리, 영적 승리를 하고 나서 도망쳐요.
그 아합이 집에 가서, 이 아합의 마누라가 이름이 뭐죠? 이세벨한테 다 이제 고자질했어요. 여보, 나 너무 슬퍼. 뭐 그러면서 이제 막 아합한테 막 고자질했어요. 막 엘리야가 우리 바알 선지자들 다 잡아 죽였어. 뭐 그러면서 이제 막 하면서 막 얘기했더니 이세벨이 엘리야가 어디 머물고 있는지를 알았어요. 이세벨이. 그래서 자기의 신하들을, 사신들을 보내가지고 엘리야한테 이렇게 얘기했어요. 너 내일 이맘때까지 내가 너를 못 죽이면 내가 신들이 내게 벌이를 내리기를 바래. 다시 말하면 내가 내일 이맘때까지 너 반드시 죽여버리고 말 거야.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그 말 듣고 엘리야가 주랭랑을 쳐요. 자, 이게 불가사의한 거예요. 불가사의예요. 근데 그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가사의한 일이 일어나요. 근데 왜 그랬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보세요. 엘리야는 원래 목숨을 내놓고 아합을 만나러 갔죠. 아합과 이세벨이 자기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데도 갈멜산 영적 전쟁을 벌이자고 제안하기 위해서 갔잖아요. 그때 목숨을 내놓고 간 거죠. 죽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간 거예요. 죽음을 각오하고 간 거예요. 죽어도 괜찮다 생각하고 간 거예요. 그래서 갈멜산에 큰 전쟁을 치렀어요. 그러니까 원래 엘리야는 죽어도 되는 사람이고 죽을 각오를 한 사람이에요. 목숨을 내놓은 사람이에요. 그 이세벨은 원래 그런 여자야. 원래 그렇게 싸가지가 없고 그리고 협박하는 여자예요. 그러니까 엘리야는 목숨 내놓은 사람이고 이세벨은 원래 그런 여자가 자기가 할 만한 말을 한 건데 그 말 들었다고 주랭랑을 친 게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이해가 안 되는 거잖아요. 이유가 뭐예요? 이유가 이거예요. 제가 개척하기 전에 70년 된 교회 담임 목사로 가서 1년 안에 교회가 급성장을 했어요. 서초동에 있는 교회인데 한 1000여 명 모이는 교회가 갑자기 막 1000몇백 명이 된 거예요. 1년 안에. 그리고 대부분이 막 30대가 왔어요. 그 교회가 거기서 사랑의 교회랑 온누리교회 딱 중간에 있어. 그러니까 막 그 교회가 이렇게 주눅 들어 있는 상태에서 막 일어나면서 막 기대감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우울증이 왔어요. 이게 불가사의한 거예요. 이게 불가사의한 거예요. 제가 왜 우울증이 왔겠어요? 자, 중요한 게 뭐냐면 절 따라해 보세요. 질문하지 않고 전제를 따른다. 자, 무슨 말이냐면 자, 교회가 성장하잖아요. 그럼 계속해서 저는 제가 하나님께서 뭘 하시려고 하는 거죠? 라고 질문을 해야 돼요. 근데 저는 어디에 휘말렸는가 하면 솔직히 그렇게 오래된 교회에서 저같이 캐주얼한 목사를 그렇게 모두가 좋아할 수는 없어요. 그렇게 전통이 깊은 교회에서는 저처럼 캐주얼하게 이렇게 하는 사람을 지금 여기서도 제 스타일이 별로 마음에 안 드는 분이 계실 수 있어요. 저는 그런 분들을 충분히 존중하고 사랑합니다. 근데 그때는 그럴 힘이 제가 없었어요. 그 저를 받아들이지 않고 왜 저런 날라리가 왔어? 이런 느낌으로 이렇게 팔짱 끼고 설교를 들 때도 막 이렇게 듣고 뒤에서 자기끼리 이렇게 막 뭉쳐가지고 막 뒤에 제 흉 보고 있는 그 그룹이 있다는 걸 제가 듣고 그들이 그러니까 그 비율로 치면 매우 소수지만 그들이 저를 별로 안 좋아한다는 사실이 내 속에 받아들여지지 않은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제 속에 어떤 전제가 있었던 거예요. 어떤 전제냐면 모든 성도들로부터 훌륭하고 좋은 목회자라는 인상을 받지 않으면 나는 실패자야 라는 전제를 가지고 제가 목회를 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그제서야 깨달은 거예요. 이 전제가 제가 깔아놓은 전제대로 안 되고 일부가 저를 싫어한다는 것을 느끼는 순간 미워지기 시작했어요. 그들이 미워져. 설교할 때 항상 신경이 쓰여. 그리고 저도 모르게 자꾸 그들을 막 욕하는 설교를 해. 그리고 저도 막 이렇게 지적질을 하면서 막 설교를 하는 거예요. 설교가 점점 날카로워져. 그리고 막 야단치는 설교를 자꾸 하게 돼. 왜? 그들이 막 거슬리고 꼴 보기 싫고 밥 마시고 그러니까 자꾸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제가 미워가지고 잠을 못 자기 시작했어요. 너무 미워가지고 그들이 자꾸 내 흉을 보고 있다는 사실을 그것 때문에 화가 나가지고 지난 70년 동안 이렇게 그리고 이 서초동에 이사 온 지 20년 동안 고요했던 교회를 이렇게 막 교회가 이렇게 막 변화되고 있는데 뭘 이걸 가지고 그렇게
싫어해. 막 그러면서 막 제가 정죄했어요. 지금은 너무 부끄러워. 그때 제가 너무 창피하고 부끄러워요. 근데 그때는 제 전제가 뭐예요? 모든 사람이 나를 훌륭한 목사라고 생각해야만 된다라고 하는 전제가 있는, 모든 사람에게 인정을 받는 목사가 돼야 된다는 전제가 있었어요. 이제 제가 굉장히 못났던 거고 성도들에게는 진짜 문제가 없어요. 지금 제가 알아요. 성도들에게 문제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근데 어쨌거나 제가 잠을 못 자기 시작했고 한 달을 못 자니까 공황장애가 왔고 우울증으로 들어가서 급성 우울증으로 와서 자살 충동이 시작됐는데요. 제가 1년 가까이 정신과 치료를 받았어요. 교인들 대부분이 몰라요. 정신과 치료를 받고 그러면서 늘 죽고 싶다. 그리고 그 교회 사택에서 교회 지붕이 보여요. 교회 앞에 있는 그 아파트인데 교회 지붕이 보이는데 매일 거기 보면서 뛰어내릴 생각만 하고 있는 거예요. 9층이었는데 막 이게 그러니까 제정신이 아닌 거예요. 거의 막 미쳐 돌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우울증이라는 게 여러분 심리적인 문제가 아니라 매우 신체적인 문제예요. 그래서 막 이게 어떻게 견딜 수 없어요. 이 견딜 수 없는 고통이라는 건 이거 감당이 안 돼요. 뭐 음식을 못 먹어요. 그러니까 모래알 같고 아예 그냥 뭐 한 달 만에 한 7, 8kg가 쫙 빠지면서 뭐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잠을 못 자고 계속 제자리를 뺑뺑뺑뺑 돌고 밖에도 못 나가고 교회를 거의 안 갔어요. 주일날만 겨우 가서 그냥 살이 빠지니까 달달달달 떨면서 겨우 설교하고 집에 오고 막 최악의 악몽의 시간이 온 거예요. 근데 그때 제가 하나님께서 진짜 복음을 저에게 주셨어요. 설교를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묵상하던 말씀이 누가복음 6장 26절인데 그 말씀이 이거예요. 모든 사람에게 칭찬을 받는 자에게 화가 있도다. 모든 사람에게 칭찬을 받는 자에게 화가 있도다. 너희 조상들이 거짓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다시 말하면 모든 사람에게 칭찬을 받으려는 자들은 가짜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따르려는 진짜는 칭찬받을 사람에게는 칭찬을 받고 욕먹을 사람에게는 욕을 먹는 게 정상이야 그 말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모든 사람에게 칭찬을 받아야만 한다는 우상을 숭배하던 우상 숭배자라는 게 깨달아졌어요. 회개가 시작됐는데요. 진짜 어마어마하게 회개했어요. 하나님, 저 따위가 뭐길래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도 그렇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까지 가기까지 그렇게 멸시천대 핍박 모함을 당하고 뒷담화를 당하고 욕을 먹고 뺨을 맞고 침뱉음을 당하고 그렇게 수치를 당하셨는데 나 같은 게 뭐라고 내 주제에 내가 뭐라고 모든 사람에게 칭찬을 받아야 됩니까? 모든 사람이 왜 나를 칭찬해야 됩니까? 모든 사람이 왜 나를 인정해야 됩니까? 하나님 아닙니다. 회개합니다. 제가 모든 사람의 칭찬을 구하지 않겠고 제가 지금 주님의 뜻대로 하느냐만 저에게 중요한 자가 되겠습니다. 이거 가지고 3개월 넘게 기도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결론이 딱 났어요. 그리고 이 말씀과 함께 제가 치료가 됐어요. 한 4, 5개월 만에 회복이 됐어요. 약을 더 이상 안 먹어도 이전보다 더 건강해졌어요. 그러니까 1년 안에 회복이 된 거예요. 이게 너무 기적 같은 은혜를 입었는데 그러고 나니까 그 교회에 더 이상 있을 수가 없었어요. 거기서 교회는 계속 성장하고 있었고 그리고 자꾸 비교되고 막 성도들이 막 희망을 갖고 막 이러는 사이에서 제가 이겨낼 힘이 없는 존재라는 것을 인정해야 된다는 걸 알게 됐어요. 저는 그걸 이겨낼 수 없어요. 그 경쟁적 분위기 속에서 이겨낼 힘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아무도 모르는 곳으로 가야 되겠다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기도하는데 선교사로 가고 싶었어요. 그래서 집에 가서 아내한테 여보 올해까지 2008년이었어요. 그때가 아내에게 선교사로 갈까? 올해까지만 하고 그러니까 너무 여보 나 선교사로 간다는 생각하니까 너무너무 행복한데 어때? 그랬더니 아내가 너무 좋은 생각이네. 근데 혼자 가. 그래가지고 주님의 뜻이 아닌 줄 확신하고 다시 기도를 했어요. 그랬더니 2009년 4월 1일 날 개척에 대한 새벽 기도하는데 개척에 대한 마음을 주셨는데 막 날아갈 듯 행복한 거예요. 집에 가서 빨리 아내한테 얘기하고 싶은데 약간 의심은 됐어요. 왜 하필이면 하나님은 4월 1일 날 말씀을 주셨을까? 제가 2009년 4월 1일에 개척의 비전을 받고 그리고 교회 사임을 표시하고
그리고 2달 동안 장로님들을 설득하고 장로님들이 나중에 이해를 해주시고 그 교회가 저를 파송을 해주셨어요. 파송식을 하고 개척 멤버들을 데리고 가게 하셨고, 많이는 못 오셨지만 그래서 같이 가서 개척을 하게 해주시고, 제 후임자를 저한테 정하고 나가라고 그랬어요. 제 후임자를 제가 정했어요. 그리고 이제 교회에서 2년 동안 후원해 주셔가지고 개척을 무사히 잘 할 수 있게 됐어요. 근데 어쨌거나 중요한 건 뭐냐면, 그때 알게 된 게 있어요. 엘리야도 똑같아요. 엘리야가 왜 도망칠 필요가 전혀 없는 상황에서 도망을 쳤는가? 전제가 생긴 거예요. 전제가. 어떤 전제냐면, 갈멜산에서 큰 승리를 거둔 다음에 전제가 생겼어요. 그 전제가 아까 우리가 읽었던 19장 10절 말씀입니다. 19장 10절 읽을까요? 시작.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자, 이게 엘리야의 전제예요. 하나님, 지금 이 나라는 전부 다 바알화 됐습니다. 여호와 신앙 다 없어졌습니다. 여호와를 섬긴 선지자들 전부 다 죽거나 도망가고 아무도 없고 저 하나밖에 안 남았습니다. 저는 목숨 걸고 지금까지 여기까지 왔습니다. 목숨 걸고 죽을 힘을 다해서 뛰어왔습니다. 근데 지금 제가 죽게 됐습니다. 하나님, 제가 죽으면 이 나라는 도대체 희망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죽으면 도대체 뭘 어떻게 하려고 그러시는 거예요? 지금 엘리야가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하나님, 날 지금 죽이려고 그러는데 이세벨이, 저 죽으면 뭐 어떻게 하시려고? 나밖에 안 남았는데. 하나님, 지금 뭐 하자는 겁니까? 이런 생각이 든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생각을 한 거냐면, 갈멜산 영적 전쟁에서 승리한 직후에 엘리야는 나라 전체가 뒤집어질 줄 알았어요. 혹은 막 여기저기서 막 여호와의 신앙으로 돌아오는 사람들이 막 일어날 줄 알았어요. 왕실에서도 어떤 변화가 일어날 줄 알았어요. 근데 백성들이 다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아무런 변화도 일어나지 않고 오히려 왕실에서는 자기를 죽이겠다고 일어나고 있으니까 완전 실망. 근데 실망하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께 질문하지 않고 내 전제를 앞세웠기 때문이에요. 자, 보세요. 하나님께 질문했다면, 이게 중요해. 여러분, 실망할 만한 상황에서 왜 실망합니까? 내 전제 때문에 실망하는 거예요. 죽어도 되는데 뭐가 그렇게 실망할 일이 있어요? 죽어도 사는데? 죽어도 괜찮은데? 실망할 거 없어요. 전제가 뭐예요? 이렇게 안 되면 큰일 나라는 전제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안 되면 나 망했어라는 전제가 있기 때문에 실망하는 거란 말이죠. 근데 엘리야가 그 전제 대신에 하나님께 그러면 질문을 하면 돼요. 질문을 하면 돼요. 하나님께 질문했더라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셨을 거예요. 2가지. 첫째, 이세벨은 너 못 죽인다. 이세벨도 지금 두려움에 떨고 있다.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자, 이세벨이 엘리야를 죽이고 싶죠. 지금. 그렇죠. 또 죽이겠다 그랬죠. 근데 엘리야가 어디 사는지 알죠. 그 군사를 보내서 죽이면 되잖아. 근데 뭐예요? 사신을 보내. 정치가들을 보내. 정치가들은 뭐 하는 사람이에요? 타협하는 사람들이죠. 왜? 협박해서 도망치게 하려고. 이세벨도 지금 두려워요. 뭐가 두려워? 자기가 섣부르게 엘리야를 죽였다가 백성들이 들고 일어날지도 모른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 조금 전에 갈멜산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백성들이 봤잖아요. 누가 진짜 신인지를 봤잖아요. 그러니까 엘리야를 잘못 죽였다가는 백성들로부터 완전히 쿠데타가 일어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두려워서 함부로 못 죽여요. 그러니까 군사를 보내지 않고 사신을 보내서 24시간 말미를 준 거예요. 내일 이맘때까지 널 죽일 거야. 그러니까 24시간 안에 도망쳐라고 기회를 준 거예요. 속은 거야. 엘리야가 속아. 뭐 때문에 속아요? 내 전제 때문에 속아요. 그리고 하나님께 물었더라면 하나님이 말씀하실 거예요. 왜 너 혼자 남았어? 내가 7천이나 남겨놨어. 물었으면 알았을 거예요. 물었으면. 근데 나 하나 남았다고 생각하니까 낙심해서 하나님, 나 이제 하나님이랑 더 이상 거래 안 할 거예요. 하나님, 날 좀 버려주세요. 날 죽여주세요. 나 더 이상 하나님이랑 같이 동역하고 싶지 않거든요. 이렇게 말했어요. 싸가지 없게. 그러니까 자기 전제 때문에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로 갔습니까? 로뎀나무, 광야로 가서 로뎀나무 아래 앉아서 한숨을 쉬고 있죠. 왜 로뎀나무 아래 앉아 있어요? 왜? 제가 이번에 그리스터키 우리 성도들이랑 성지순례를 갔다 왔어요. 처음으로 갔는데, 저하고 처음으로
제가 처음이란 말을 왜 강조했을까요? 내가 싸돌아다니지 않는다는 걸 여러분에게 말하고 싶었나 봐요. 근데 여러분, 로뎀나무는요, 쌀이 빗자루 나무 같아요. 그늘이 시원하질 않아요. 햇빛이 숭숭숭숭 뚫려서 들어와. 그래서 지금 팔레스타인에서도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있다, 그 말은 비참하다는 뜻이래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오죽하면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있었겠어요. 쉴만한 게 그거밖에 없어. 그러니까 뭐냐면 하나님 앞에 질문하지 않고 내 전제 때문에 떠나면 가봤자 로뎀나무예요. 가봤자 로뎀나무야. 별거 없어요. 자, 엘리야가 이제 엘리야를 하나님께 찾아가시죠. 그래서 엘리야를 어디로 보내시죠? 이제 호렙산으로 보내시죠. 호렙산으로 보냈을 때 하나님께서 자, 세 가지 그림을 보여주십니다. 첫째는 바람, 두 번째는 지진, 세 번째는 불을 보여주세요. 근데 바람인데 그냥 바람이 아니에요. 어떤 바람이죠? 산을 둘러 가르고 바위를 부수는 바람이에요. 다시 말하면 세상을 뒤집어 엎는 바람을 보여주세요. 지진은 그야말로 세상을 뒤집어 엎는 거죠. 불! 얼마 전에 내려서 세상을 뒤집어 엎을 줄 알았던 그 불! 세 가지를 보여주세요. 그런데 거기에 뭐라고 돼 있어요? 여호와께서 거기 계시지 않았더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엘리야야, 이게 너 그림이야. 이게 너 전제야. 너는 이런 세상을 뒤집을 만한 대단한 사건들이 일어나면 세상이 바뀔 줄 알았지. 그러나 나는 세상을 그렇게 바꾸지 않는단다. 내가 세상을 바꾸는 방법은 따로 있어. 그리고 뭐라고 하세요? 세미한 소리가 임했을 때 엘리야가 옷으로 얼굴을 가려요. 그 말은 뭐죠? 여호와께서 임재하셨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은 세미한 소리와 함께 계셨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세미한 소리로 역사하세요. 세미한 소리로. 이게 중요해요. 그러면 이 세미한 소리로 역사하신다는 게 무슨 뜻이냐? 오늘 시간이 너무 없는데 여기까지 할까요? 예? 이게 설명이 긴데 어떡하지? 10분 내로 제가 한번 해볼게요. 10분 내로. 그래도 되나요? 네. 세미한 소리는요, 한마디로 극도로 고요한 소리라는 뜻이에요. 소리라고 하기에는 침묵에 가깝고 침묵이라고 하기에는 소리에 가까운. 무슨 말이냐면 내 영혼이 극도로 고요하지 않으면 들리지 않는 소리예요. 근데 우리의 영혼은 항상 시끄러워요. 무엇 때문에? 전제 때문에. 이래야 돼, 저래야 돼. 이렇게 안 되면 나 망할 거야. 저렇게 안 되면 나 큰일 나. 이런 생각 때문에 늘 시끄러워요. 그래서 빌립보서 4장 6절에 뭐라 그랬냐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그랬어요. 자, 염려와 기도가 대조돼요. 기도하려면 염려하지 말아야 돼. 왜? 염려는 시끄러운 거기 때문에 아무리 기도해야 주의 세미한 소리를 못 들어요. 왜 염려가 시끄러운 거죠? 염려는 이렇게 정의할 수 있어요. 염려는 나와 내가 내 자신과 나누는 부정적인 대화예요. 그게 염려야. 그래서 내가 내 자신과 계속 대화를 해. 어떻게? 부정적으로. 저렇게 하면 어떡해? 큰일 났는데, 이렇게 하면 망하는데, 저렇게 하면 어떻게 하지? 이게 막 부정적인 방식으로 계속 대화하는 게 염려예요. 그래서 염려가 시끄러운 거예요. 근데 왜 염려하게 되죠? 전제 때문에. 이렇게 돼야 되는데, 이렇게 안 되면 안 되는데 라는 전제 때문에 시끄러운 거예요. 저희 부부가 제일 많이 싸우는 게 뭔지 아세요? 당신이 언제 그랬어? 그 말이에요. 언제 그랬어? 언제 그러긴 그때 그렇게 분명히 말했잖아. 나 못 들었는데. 왜 못 들어? 분명히 내가 2번이나 말했는데. 아니 진짜 못 들었어? 제가 분명히 알게 됐어요. 분명히 말한 거예요. 이게 진리야. 분명히 말했어. 진리가 또 하나 있어. 분명히 못 들었어요. 분명히 말했고 분명히 못 들었어요. 여러분, 분명히 말했는데 딴 생각하고 있으면 들어도 안 들립니다. 목사님이 주야장창 광고를 하는데도 못 듣는 인간들이 꼭 있어. 광고를 몇 번을 했는데 그런 광고가 있어요? 우리? 이렇게 말을 해. 왜? 광고 시간에 딴 생각하고 있어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드는데 안 들려. 자, 이게 염려예요. 하나님 앞에서 기도할 때 내게 꽉 차 있어요. 내 생각. 그래서 내 인생을 향한 주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물만 있으면 더 이상 바랄 게 없겠는데, 이거 이번에 안 되면 큰일 나는데, 이번 주까지 비 안 오면 우리 애들 다 죽는데, 이런 전제 없을 수 없죠. 그러나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날마다 죽는다는 게 무슨 의미인지 제가 알았어요. 날마다 죽는다는 것은 매일 제로에서 시작하겠다는 뜻이에요. 어제의 승리로 시작하지 않겠다. 어제의 실패로 시작하지 않겠다. 마이너스에 시작하지 않겠다. 플러스 100에서 시작하지 않겠다. 오늘도 똑같이 제로에서 시작하겠다. 오늘도 하나님이 전부인 삶을 살겠다. 이게 내가 죽는다는 뜻이에요. 전제하지 않는 거예요. 제가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 말씀을 정리할게요. 한 오래전인데 세계 3대 테너 있죠. 3대 테너. 루치아노 파바로티라고 있죠. 죄송합니다. 모르셔도 상관없어요. 라라라라라라라라라 오 솔레미오만 이런 노래 부르는 거 있잖아요. 세계 최고죠. 제가 볼 땐 진짜 3대 테너 중에서 최고예요. 이분이 돌아가셨는데 사실은 이분이 데뷔 30주년 기념 공연을 런던에서 했어요. 런던의 큰 공원에서 했어요. 거기에 12만 명인가가 모였어요. 어마어마한 인파가 모였는데 무대를 만들고 거기 이제 연주가 시작이 됐고 하는데 그날따라 불행하게도 소낙비가 어마어마하게 내렸어요. 사람이 다 우산 쓰고 이제 파바로티가 나오기만을 막 기다리고 있는데 연주가 드디어 시작되면서 파바로티가 쫙 나오는데 자, 그 신문에서 컬럼에서 이렇게 썼어요. 파바로티가 나오는 순간 모든 참가자들, 청중들이 모든 관객들은 우산을 접었다. 거세게 꽂는 소나기와 우산이 부딪히는 소리가 시끄러워서 연주 소리를 제대로 못 들을까 봐 전부 다 우산을 접은 거예요. 그래도 소리는 나겠지만 우산에 부딪히는 소리보다는 작겠지. 저는 울었어요. 그 장면을, 그 기사를 읽으면서 울었어요. 우리의 삶에는 수없이 많은 문제의 빗줄기들이 떨어질 때 우리는 염려의 우산을 활짝 펼쳐서 문제의 빗줄기와 염려의 우산이 부딪히는 소리가 너무 시끄러워서 맨날 해야 내 소리밖에 못 듣고 있구나. 말하면서도 내 소리밖에 안 듣는 거구나. 옛날에 그 하용조 목사님 설교 제가 청년 때 들었던 기억이 나는데 하용조 목사님이 그러신 적이 있어요. 왜 우리는 누가 상처를 주면 안 받으면 되는데 너 상처를 주면 나 안 받을 거야. 안 받으면 되잖아. 근데 상처는 어떻게 그렇게 잘 받아? 선물보다 더 빨리 받아. 그리고 상처는 줘서 받는 게 아니에요. 주려고만 해도 받아. 너무 낼름 받아. 그리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새벽에 가서 이 상처를 풀어놔. 풀어놓고 이제 하나님 앞에 이렇게 풀어놔야 되잖아요. 풀어놓고 어떻게 해요? 이제 하나님 막 이것 때문에 너무 힘들어요. 막 그러고 어떻게 해요? 다시 싸. 다시 상처를 싸가지고 가슴에 넣어놓고 다시 집에 돌아가. 왜? 묵상하려고. 그래서 주야로 묵상을 해. 그 상처를. 절대 안 버려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아무리 기도해도 결국은 내 소리만 하다가 가는 거야. 내 모든 게 부서져야, 내 영혼이 극도로 고요해야만 들을 수 있는 소리로 말씀하시는 이유가 그거예요. 우리 욕심으로 꽉 차 있잖아요. 그럼 하나님의 뜻을 알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용해서 내 욕심을 차리는 자들이에요. 근데 내 욕심이 차려지면 이루어지는 것 같은데 망하는 길이야, 그게. 그래서 하나님의 뜻만 들으려면 내 모든 전제가 내려놔지고 하나님의 소리만 들려야 되기 때문에 세미한 소리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게 복음을 듣는 거예요. 하나님의 승리의 소리를 듣고 그 위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잠시 기도할까요? 반주해 주실래요? 기도하실 때 하나님, 부디 내 욕심, 내 전제, 내 필요를 따라 하나님을 사용하는 자가 되지 않고 하나님을 먼저 구하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고 주님, 내 전제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세미한 소리와 함께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인도하시고 지난 60년 동안 주님이 지켜오셨습니다. 주님 부디 이 교회가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세미한 소리, 그 승리의 음성과 함께 하나님 늘 듣고 그리고 늘 들은 대로 곱게 대답하며 하나님의 친히 이루시는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들을 하나님만이 행하실 수 있는 그 위대한 아름다운 일들이 우리 안에서, 가정에서, 교회에서, 이 지역 사회에서 계속해서 넘쳐날 수 있도록 주여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사랑하는 복된 교회 위에 목사님과 장로님들과 모든 성도님들 위에 이들의 가정, 일터, 모든 앞날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